네. 그럼 계시록 15장, 16장 네 번째. 네 번째 강의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16장이죠. 8절로 넘어갑니다. 예. 16장 8절 넷째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향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해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8절에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네 번째 대접이 쏟아졌어요. 음, 그랬더니 해가 해한테 쏟았더니 해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운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면 아까 오중충이 막 종이 쪼꼬지 하늘이 말리고 막 그러니까 그 태양빛에 사람들이 다 죽는다 그런 얘기요. 예, 다른 얘기요. 이걸 뭐 계시로 강의하는 사람들 뭐 무지무지한 정보를 가지고 와서 막 책을 10권, 20권, 100권, 1000권을 막 써놓는데 예, 헛소리란 말이지. 예, 그래서 다 죽는 거예요.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계시록 8장 12절에 넷째 전사가 나팔을 부르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 3분의 1이 침해를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에도 그러한다. 이건 3분의 1 지금 현재 7년 동안에 벌어지는 사건 가운데 세상이 오염돼 가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해일이 일어나고 뭐 장마가 치고 여러 가지 재앙들이 막 지금도 더 세게 벌어지니 옛날부터 산불이 일어나고 막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나는데 3분의 1, 3분의 1만 해를 받는다 이런 얘기를 써놓은 거예요. 예, 이거는 7년 동안 계속 벌어질 지구 환경이 오염돼서 벌어지는 마지막 시대 현상들을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건 마지막 날에 이건 마지막 날. 예, 발전에 대접장을 넷째 대접 쏟았더니 사람들이 태양빛에 타워서 태서 죽는다 이런 얘기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중간에 보호막이 다 이제 열리고 하니까 공창 오이물이 파괴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죽는다 그런 얘기예요. 네, 계시록 6장 12절도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뗄 때에 큰 지진이 하며 해가 종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막 이게 하늘이 종이처럼 말리잖아요. 네, 별들이 막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과일 떨어지는 같이 떨어진다. 이게 별들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진짜 실질적인 별도 떨어지고 별이 네, 떨어진다는 얘기는 생명들이 죽는다는 얘기도 그 속에 네, 써 있는 거 영적으로. 예, 그때 생명들이 막 우속에 다 죽어버리잖아요. 예, 예, 그래서 별들이 막 다 떨어진다, 땅으로 떨어진다 이런 얘기요. 그래서 하늘은 종이축 같이 말리는 것 같이.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예를 들면 지붕계량을 하고 천장을 뜯어서 집을 새롭게 만들 때 보면은 둘둘둘 말아서 버리잖아요. 예, 그런 개념이 그런 개념. 오염된 거. 근데 예, 오염됐다 그러면 이사야 30장에 보면은 햇빛이 7배가 밝아지고 달빛이 햇빛같이 밝아졌다 그러면은 마귀가 이 땅에 들어올 때부터 이 세상은 환경이 오염돼서 햇빛도 7배나 어두워져서 고통당하고 있구나. 별들도 고통당하고 있구나. 달들도 고통당하고 있구나. 이 로마서 8장 18절 이하를 보면은 만물들이 다 고통당하고 있는 걸 알아. 예, 그래가지고 우리 천열매들이 부활되면은 천년왕국이 오면은 거기는 이 고통이 없다, 너무너무 살기 좋다. 이것을 만물들은 확속 기대하고 우리 천열매들이 부활되는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인간들만 모르고 있는 거죠. 네, 네. 예, 너무너무 신기하게 성경에 다 답이 들어있단 말이죠. 아멘. 그래서 이 재앙들은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이름을 해방하면서 해결 안 난다. 이 얘기는 지난번에도 강의 때 얘기 드렸는데 이때는 성령을 안 주시니까 해결할 수가 없는 거요. 예, 예, 지상에는 심판 받을 인간들만 있는 거요. 예, 근데 예, 계시록 강의하는 신학자들은 전부 목사들은 뭐 그때 이제 비행기가 가는데 뭐 비행기 조종사가 휴거돼 버렸다. 그러면 비행기가 막
땅으로 떨어진다. 뭐 운전수가 있다가 휴거돼 버리면은 자동차가 막 어디로 박치기하지 않겠냐. 그리고 그때 살아남은 사람들은 뭐 하나님이 특별한 인물을 떼어가지고 살아남은 사람들도 있고, 그때 살아남는 것보다는 휴거되는 게 좋다. 뭐 요 쓰잘데기 없는 소리를 막 가리키고 있는 거요. 예, 근데 성경이 다 열리면은 그 이 사건이 벌어지는 넷째 대접이 쏟아질 때는 지상에는 인간으로서 구제받을 인간이 한 명도 없는 거요. 다 심판받은 인간들만 땅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성령을 하나님이 안 주셔. 예, 그러니까 아무리 고통스럽고 난리를 쳐도 회개를 않는다. 이 뜻을 여기다 심어놓은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성경을 계시록을 읽을 때 회개를 않더라 그러면 이게 마지막 날이라는 네. 것을 알아들으면 되는 거예요. 예, 예, 아, 이게 대접장 쏟아질 때 마지막 날은 이 긍휼히 여길 사람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심판을 하시는구나 이 얘기지. 그래서 계시록 9장 20절에 보면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여기도 회개치 않는다고. 이게 마지막 날 재앙이니까. 예,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하거나 하지 못하는 금운동과 목석이 우상들에게 절하고, 이때에는 지상에 심판받을 악인들 배도자들밖에 없단 말이에요. 회개할 수도 없는 것이고 구속사가 다 끝났기 때문에 이 시각은 다른 그림으로 보면은 계시록 19장 15절에 그 입에서 한 이한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 맹렬한 진리의 보조들을 밟겠고. 이것은 똑같은 지금 대접재앙 계시록 16장에 벌어지는 대접재앙 상황을 다른 각도로 보면은 예수님이 백마 타고 지상에 내려와가지고 이한검을 악을 막 싹 다 죽이고 뭐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예, 그리고 또 다른 각도로 보면은 다른 얘기 안 쓰고 막 땅이 동서로 쫙쫙 갈라지더라. 하늘에서 막 큰 한 달란트 되는 우박이 쏟아지더라. 막 불이 떨어지더라. 막 이런 식으로 표현한 쪽도 있고. 근데 이게 다 똑같은 사건을 다른 각도로 전부 설명해 놓으니까 계시록 강의하는 목회자들이 이것을 다 따로따로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복잡하겠어. 그래서 이한검으로 백마 타고 맹렬한 진리의 포도주를 밟는다. 여기에도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린다. 이것은 일반 백성들을 심판하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직접 한다는 것보다는 부활된 예수님 뒤따라오는 백마 탄 천열매들이 이 세상을 심판을 다 해버려요. 천사보다 우월한 존재로 부활이 됐잖아요. 그리고 맹렬한 진리의 포도주를 밟는 것은 예수님 혼자 하신단 말이에요. 이거는 왜 누구만 배도한 교회 성령 받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고 은혜를 주었더니 하나님을 몽땅 배도한 그 수많은 교인들을 예수님이 직접 포도주 틀에다가 넣고 밟아버리는 거 마냥 혼자 심판을 한다, 이런 뜻이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그날을 막 분해서 노해서 맹렬히 뭐 이런 표현들을 여러 군데 써 있어요. 그래서 그 옷과 다리에는 이름 쓴 것이 있는데 만왕의 왕이요. 만왕의 왕은 예수님한테만 붙여지는 이름이요. 아멘. 성부 하나님한테는 만왕의 왕이 아니고 그냥 한 분 하나님의 한 분 하나님. 아멘. 그리고 만주의 주, 이것도 예수님한테만 붙여지는 이름이요. 왜 만주의 주냐면은 천년왕국에 예수님이 큰 왕으로 만주 모든 뭐 이런 우리가 주라고만 한 우리나라 충청도 전라도 하는 식으로 그런 지역을 얘기하는 거야. 만 가지가 있는 주의 왕이라 이런 얘기요. 그런 게서 만왕의 왕으로 산다 이런 뜻이에요. 아멘. 성경 기절을 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해석이 가능한 거야. 아멘. 계시록 16장 10절로 넘어가요. 또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음에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전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해방하고 저희 행위를 해겠지 아니하더라. 아멘. 그 나라가 어두워진다. 얘기는 예, 지금 현재 세상 나라가 마귀 나라예요. 마귀 나라. 예, 예. 그래서 지금 세상이 막 어두워진단 말이에요. 캄캄해지고 막. 그래서 다섯째가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았다. 이건 짐승이 공중에 있거든. 짐승이 이제 보좌를 들고 있는데 그걸 쏟아버린다. 그러면 그게 다 파괴됐다.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망대가 무너졌다. 바벨이 허물어졌다. 이런 표현을 쓰면 다 같은 소리. 신부라고 하나 종이라고 하나 제사장이라고 하나 상속자 아들이라고 하나 천열매라고 하나 다 똑같은 한 사람이 신부가 됐으면 다 제사장 되는 거고 종도 되는 거고 천열매도 되는 거고 이런 거 마냥 짐승이 대접을 짐승이 보좌에 쏟았다. 그런 게 짐승 보좌도 있고 거기 우리 여기서 이 말씀들이 다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다 각도로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설명을 해주시는 거야. 예, 그러면 다양하게 설명해 주면 좋은 거요, 나쁜 거요? 좋죠. 좋은 거죠. 더 완벽하게 세부적으로 하다 보니까 너무 자상하게 해놓으니까 번복돼 놓으니까 이게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는 거야. 예,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의 것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두 어둠의 주관자, 어둠의 밝은 빛과 어두운 빛인 게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하늘에 보좌가 있단 말이야. 대함이라 공중의 보좌는 하늘에서 쫓겨난 것을 공중 재림하시기 직전에 마귀를 하늘에서 쫓아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마지막 날 아주 그 짐승 보좌도 다 허물어져서 다 죽었다 하는 뜻으로 쓴 거고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거역하는 세속 정권들 즉 신세계 단일 정부 유엔이 있는 미국 워싱턴이 오늘 뉴스에 나왔어요. 목사님 뭐예요? 뭐냐면은 교황이 예, 선출 뭐 세워진 무슨 식을 한 게 아니고 예. 선출이 됐는가 봐요. 아, 근데 최초로 미국 출신 교황이 선출됐다 이래요. 근데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목사님? 거기 유대인인가 보다, 미국에. 에? 뭐예요? 미국에, 그러면은 거기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 이 말이에요? 아니 그런 게 목사님이 거기 미국에서 프란체스코가 이제 죽고 새로 선출되는 가톨릭 교황이 미국 출신이다. 최초의 미국 출신이다. 그랬으니까 저는 그게 금방 딱 떠오르는 게 뭐냐면 미국 출신 그러면 미국은 지금 트럼프가 새끼양 역할을 하고 전 세계 1인 통치권을 주장하는 세력이 미국 트럼프 세력이잖아요. 예, 그러면 거기 교황은 그 새끼 양의 그 머리 어른으로서 1인 통치권자는 교황이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럼 교황과 새끼 양이 마음이 합작이 돼야 돼, 안 돼야 돼? 알죠. 합작이 돼야 되겠죠? 예, 우선 돌리시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면 듣는 사람이 재미없는가 보다, 돌리는가 보다. 아니, 그래서 교황이 미국 출신이다 하니까 그러면 미국 트럼프하고 합의가 잘 맞겠네라는 논리가 그러니까. 서요 안 서요? 막 서요. 수잖아요, 수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구나. 빨리도 세우네 또 그런 생각도 들어가고 급본에 지금 세계 정세가 급본에 지금 파키스탄과 인도하고 지금 막 싸우잖아요. 전쟁이 벌어질 때. 지금 또 그래요? 뉴스에 떴어요. 아, 막 그러면은 지금 막 또 산차 전쟁 곧 일어나겠네 막 또 이런 얘기가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겠죠. 그러면 무슨 사건이 더 잠잠할 때보다는 더 막 여기저기서 막 이런 일 터지고 저런 일 터진다는 얘기는 곧 어떤 현상이 크게 일어난다 직전 상황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죠.
막 큰 해리바람, 해일, 막 큰 지진 이런 거 일어날 때 보면 잠시 동안 잠잠했다가 벌어지는 거나 같은 현상이란 말이야. 예, 예, 그러니까 아 그런 현상이 일어나구나 하고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마냥 네네. 제 마음속에 마지막에 그 교황권과 트럼프 세력이 한 짝이 돼야 되니까 음, 미국에서 나오는 게 맞겠네. 미국의 전 우두머리들이 미국에 있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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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음료 세력은 죽잖아요, 그러죠. 예, 벌거벗기고 지우 벗기고 음, 살 뜯어서 불로 다 구워서 먹어 치워버리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음료 세력은 그러니까 이제 교황 세력이 1인 통치자로 세워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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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렇게 되니까 논리가 저는 이게 그렇게 진행되고 음, 있네. 인도에서 파키스탄에서 또 전쟁이 새롭게 또 벌어졌네. 그러면 음, 4년 동안 우크라이나 전쟁 마냥 오래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도 이제 이 평화의 시대가 오기 직전 상황에서 여기저기서 이런 일이 벌어지겠네 이런 현상으로 느껴지는 거죠. 네네. 예, 그래서 보호자가 이제 쏟아지고 아파서 혀가 막 깨물리는데 좋은 기로 음, 인하여 하늘의 해방도 못하고 해물을 해결치 않는다. 그래서 마지막 날 심판 때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야. 예, 왜? 성령을 걷어가 버리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는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야. 예, 이때 회개의 시간이 지나고 구속을 입어 보호자들은 모두 하늘에 있고 보호받을 사람들은 다 휴거되고 부활돼서 지상에 있는 사람들은 천사부도 우월은 부활이 된 사람들이 군대 장관으로 온 거고 예, 나머지는 하늘나라 다 있고 예, 배도자들 오고 세상 심판받을 악인들만 살아있단 말이야. 예, 예, 그렇게 알아야 돼. 그리고 막 뭐 심판을 막 여러 날 하는 줄 알았는데 7년 음, 동안 계속 평화롭게 지내요, 목사님. 예, 맞아요. 전쟁이 없어요. 예, 우리한테 믿는 자들한테 벌어지는 환란이라는 게 있기는 있지만 그건 세상 예, 사람들하고 상관없어. 예, 그래서 성경은 노아 홍수 때 마냥 소돔과 고모라 성 때 마냥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평화롭고 안전하다. 그리고 아주 잘 지낼 수 있는 환경이란 말이에요. 왜 1인 통치자가 세워지니까 예, 싸울 필요가 없는 거니까 살기가 네네. 좋아지겠어 안 좋아지겠어요. 좋아지겠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이북 오고 남한 오고 북한 오고 싸우면 우리가 잘 살게 돼요. 거기서 전쟁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죽고 경제가 망해요. 그러니까 경기가 망하죠. 전쟁이 일어나면 경제 망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웬만하면 전쟁은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이런 그러니까. 것들을 볼 때 근데 갑자기 전쟁이 이짝수도 나고 저짝도 나고 여기 하마스 지역에도 전쟁을 뭐 금방 끝날 것 같지 하더니 안 끝나고 있고 뭐 이런 예, 상황이란 말이야. 예, 그러면 나는 거기서 더 오히려 깨닫기를 와 이제 막 소용돌이 속에서 이제 잠잠한 평화의 왕이 이제 등장하기 직전 상황이다라고 보는 거죠. 네, 이때 회개의 시간이 지나갔고 구속을 입어 보호자들은 모두 하늘에 있고 지상에선 심판받을 자들만 있으니까 회개할 수도 없고 회개 영도 주시지도 않았고 이렇단 말이지. 예, 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 네. 12절 이게 대접장 11절가량은 지금 현재 이제 그냥 대접을 쏟았더니 썩더라 강이 죽더라 바다가 뭐 이렇게 었다 하늘이 뭐 보자가 죽는다 서 있었더니 사람 태양에 사람들이 타 죽더라 막 이런 시기로 와 대접장이 쏟아지니까 어떤 뭐그 화학 전쟁이 일어난 거 막 이런 느낌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요. 네. 근데 이제 12절에서 16절까지는 15절, 16절, 17절 여기 지금 현재 16절이 갑자기 나와버렸어요. 여기 지금 음, 15절 안 쓰네. 10절, 11절 쓰고서는 그냥 바로 16절이 등장을 하네.
예, 12절인데. 12절이 맞아요. 12절에서 16절까지는 음, 뭐 전쟁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야. 한번 예. 읽어봐요. 또 여섯째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들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아멘. 그러면 지금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전쟁하기 직전이에요. 예. 전쟁하기 직전이죠. 예. 예, 그 대답을 좀 크게 해주시면. 아멘. 그래서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에 유브라데강에 쏟았더니 강물이 말라가지고 동방에서 오는 그 열나라 왕들이 오는 길이 예비됐다. 그러니까 이거는 예비시키고 있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야. 네네. 지금 현재 1절에서 11절까지 막 썩어서 전쟁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죽기를 뭐 해계도 못 오고 막 바다가 막 다 죽어버리고 그 강물은 상처를 받아버리고 막 태양빛에 사람들이 타 죽고 막 그 마지막 날 상황을 얘기해놓고 여기서는 엉뚱하게 전쟁 준비하는 상황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네네. 이게 첫째 대접, 둘째 대접, 셋째 대접, 넷째 대접, 다섯째 대접, 여섯째 대접 순차가 있는 거요, 없는 거요? 있어요. 뭐가 있어요? 다섯 번째 여섯, 가장은 응. 사람들이 썩고 죽고 터졌어. 다 전쟁이 일어나고 난리치는데 여기는 전쟁 준비하는 걸로 얘기하니까 진짜고. 예, 이 맞아. 순차가 아무 상관이 응.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네. 응, 섞어졌어. 이해가죠? 예. 인재양 뛸 때도 그래요. 음, 인재양 뛸 때도 기양, 다섯째인 뛸때 하늘에 있는 낙원에 있는 선지자들이 순교자들이 우리 원수 언제 갚아줘요? 그러고 엉뚱한 게 나와요. 예. 그랬어. 사람 혼돈시키려고 사, 이렇게 비밀을 사장. 써놨다 비밀로. 아멘. 그래서 대접장이 큰 유브라데강에 쏟아지는 강물이 말랐다. 그럴 때는 음, 지금 현재 강물이 말라가고 있다고 뉴스가 예. 나오더라고요. 예. 지금 그러니까 그 아마겟돈 전쟁을 지금 상황이 글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얘기요. 예. 응? 뭐, 13절. 또 아니, 내가 봄에, 지금 어디로 바뀐 거예요, 뭐예요? 13절. 네, 16장 10, 10절밖에 했고 11절에 12. 이게 어디로 갔어? 뭐, 아까 없어졌네. 12. 없어졌네. 이거를 찾아봐야 돼. 여기 나왔네. 예. 대접을 6월에 두었단 말이에요. 베드로 후서 2장 4절 이거 눌렀더니 예.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했다. 그러니까 이 악한 천사들을 음, 에, 잡아서 무적행이 가둬놨는데 음, 아마겟돈 지역에도 가둬놓고 뭐 저 에루살렘 성 밑에도 가둬놓고 여기저기다 필요한 데다 가둬놨어요. 한 예. 군데다만 가둬놓은 게 아니요. 예. 그래서 그때 그 지역에서 벌어지면 이게 예를 들면 계룡산에 우리나라 사람들 무속인들이나 이런 거 많이 하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계룡산이 가장 그 영들이 많이 있다. 큰 영들이 많이 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다고 돼요. 근데 계룡 그런 영들도 군대가 들어가니까 군대를 대접을 못해요. 뭔 소리인지 이해 가요? 예. 예. 아니 계룡산에 군대가 들어가니까 다 떠나잖아요. 거기 저 무당들도 떠나고 도사들도 다 떠나가잖아요. 예. 그래갖고 어디로 갔어요? 밑으로 내려오겠죠, 이제 교회처럼. 대구 팔당산 대구 아, 팔곡산이라고 대구, 있잖아요. 거기 대구 예, 팔공산. 팔공산 거기가 지금 가장 강력한 악령들이 거기로 다 아, 들어갔어요. 아, 거기로. 네, 대구에. 그리고 일부는 저기 대전에 있는 뭐요 무슨 산이요? 대전에 거기 산 하나 있거든요. 그걸로 다 내려가고요. 그렇게 돼 있어요. 영적으로 보면 그렇다면 그건 우리 교인들만 모르지 세상 사람들은 다 알아. 예, 무당들은 더 잘 알고. 그래서 음, 천사들을 결박해 놨다가 그때 풀러놓는단 말이에요. 네, 그 소리는 무슨 소리냐면은 그런 전사들이 일반 시기에 돌아다니면 세상이 조용하지를 않아. 예, 아주 악한 영들이
악한 천사들을 끌어놓으면은 세상에 막 또다시 전쟁이 일어나고 난리를 핀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술 먹고 어떤 여자를 강간했다, 술 먹고 칼로 누구를 찔러 죽였다, 군대에서 누가 총을 쏘았다, 대포를 쏘았다, 뭐 미사일을 쏘았다, 그러면 전부 그게 사람들이 사람들한테 쏜 거지만은 그 내용으로 들어가면 악령들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악령들이. 네, 맞아요, 목사님? 맞아요. 예. 안, 지금 비행기가 떨어져서 200명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우리 그 영들이, 내용은 비행기가 떨어진 것만 우리는 알지, 네, 그게 네, 악령이 비행기를 떨어뜨렸다 이런 것은 모르는 거야. 네,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디서 뭐 열차가 탈출했다, 뭐 비행기가 추락했다, 몇 명이 몇 명을 죽였다, 이게 다 영의 세계. 그런 게 내가 지금 팔뚝을 들었다 놓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하면 전부 이 마음의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이 이 성품 발꼬락에서 나타나는 것 뿐이란 말이에요. 네네네. 영적인 세계를 그렇게 알아야 된다 말이에요. 계시록 맞, 9장 14절 보면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가 말하기를 유브라 등에 결박한 네 천사를 불러놔라. 네 천사가 놓였더니 그들은 그 연, 월, 일, 시. 그러면 여기서 이걸 해석을 해봐요. 연, 월, 난, 일, 시면 글, 해, 달, 별, 그 날짜, 시간까지 다 들어간 거잖아요. 예, 예, 예. 그러면은 성경의 연, 월, 일, 시는 마지막 날 심판하는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성경에 마지막 심판 날은 아버지만 아신다. 그런데 아버지가 일반 사람들이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아버지가 그 날짜하고 시간만 모른다고 했단 말이에요. 날짜하고 시간만. 예, 예. 그러니까 몇 여기, 년도 까지는, 몇월 달까지는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예, 알 수 있어요. 나팔, 성경에 써놨으니까 알 수 있는 거예요. 예, 근데 몇월 달 몇 년도에 예수님 오신다고 하면 전부 이단 정대를 다 교회들이 해요, 안 해요? 해요. 그럼 그 말 한마디 속에서도 지금 교회 모든 교회들이 썩은 복음을 먹고 있단 말이야. 제대로 예, 된 복음을 먹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인간들이 설과 상징과 신학과 교리로 오염된 걸 먹으니까 그들이 천국에 갈 수가 없단 말이죠. 맞아요. 그래서 연, 월, 일시라고 하는 건 이게 마지막 날 그 시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이게 몇 년도 몇 월 달 몇 시에 이거 벌어지는데 이 세상 마마겟돈 전쟁 마지막 심판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고 뭐 이틀 동안 하고 3일 동안 하는 게 아니고 한 시간에 모든 게임이 다 끝나버린단 말이죠. 예, 이거는 진짜로 강의하는 분들이 몰라. 계시록 강의하는 분들이 이걸 알 줄 몰라. 근데 예, 성경에 써 있어. 여기도 써 있잖아요. 연, 월, 일, 시에 이 아마겟돈 전쟁이 대접재앙이 쏟아진다. 그런데 이게 2시간, 3시간 벌어지는 게 아니고 1시간에 모든 게임이 다 끝난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 연,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지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 게 사람 3분지 1이 그러면 3분지 1만 죽으면 3분지 2가 남자니 목사님. 예, 이게 그게 아니고 예, 전 3년반 후 3년반 막 늦게 막 지진으로 해일로 막 여러 가지로 마지막 때는 여기저기서 많이 죽어야 안 죽어요 사람들이. 죽어요. 그 죽고서 남아서 마지막 날 그 아마겟돈 지역에서 벌어지는데 유대인들과 전 세계 왕들하고 싸우는데 거기서 3분지 1이 죽었다 이 얘기요. 예, 무슨 소리인지 이해 갔죠? 예, 그러니까 전 세계서라는 여기 내용을 여기다 안 넣어놨잖아. 예, 거기 그 지역 아마겟돈 지역에서 싸움하는 사람들 죽은 숫자가 그렇게 된다 이런 얘기요. 예, 그리고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그러니까 아마겟돈 전쟁 일어나기 직전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아멘. 12절은 그리고 이제 여기 13절 14절 또 나오게 한번 읽어주세요.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들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여기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들이 입에서 나와가지고 악부 악자 악령이 셋이 입에서 나와가지고 열나라 모든 세계 임금들을 한 군데 다 모여놔. 왜 무슨 뜻이냐면은 후 3년만 넘어갈 때 우리 짐승표 안 받고 매매하는 표를 안 받은 사람들 싹 잡아 죽여 하는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목사님.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자기들이 5달 동안 막 수색을 해서 잡아들이고 다 죽였으니까 이제 세상에는 죽일 놈 다 잡아들였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유대인들이 말을 또 안 들어먹는 거야. 그게 전 세계 모든 왕들이나 정치하는 사람들이 다 그 적그리스도라고는 대장 평화의 왕의 말을 들어먹어야 안 들어먹어요. 아니 안 듣, 왕이니까 말을 들어먹는 거지 목사님. 들어먹겠어요 안 들어먹겠어요? 들어먹어. 왕이니까 예. 들어먹어요. 그런데 우리 도장 안 받은 사람들만 경비 안 차녀. 예. 우리 싹 잡아서 다 죽였잖아요. 예, 맞아. 근데 산으로 도망간 사람들은 못 잡고 걔들은 이제 도망가는 줄은 모르지. 다 잡은 줄 알지. 그렇지. 그러면 이제 지상에는 그 적그리스도 평화의 가짜 왕 그 새끼양 세력을 말을 안 들을 주제들은 딱 유대인들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유대인들 저것들만 싹 죽이면은 야 우리나라 되는 거요, 마귀나라 되는 거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예.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야 전 세계를 전쟁 안고 살으니까 얼마나 좋아. 살기 좋았잖아. 살기 좋았잖아. 막 평화롭게 지내니까 예. 또 시집가고 장가가고 농사짓고 신나게 막 사는데 와 이거 예수 극성스럽게 믿는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 깨어있는 사람들 요것들은 진짜 싸가지 없는 것들 지들만 잘났다고 지들만 왔다 갔다 하고 지들끼리만 짐승표 안 받고 막 그런단 말이야. 그게 후 3년 만에 막 그들을 싹 잡아들였잖아요. 예. 그래서 싹 처리를 해버렸으니까 깨우너지. 저것들 말 진짜 안 듣는 것들 전 세계에서 다른 사람들은 다 그 왕의 말을 다 잘 들어야 안 들어요. 들어요. 다 잘 듣는데 짐승표 안 받은 깨어있는 사람들만. 영적인 사람들만 안 받으니까 걔들을 싹 잡아들였으니까 얼마나 깨어나고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예. 특히 대형 교회 배도자들이 볼 때는 너무너무 좋겠지. 그러니까요. 자기들은 옳은 말씀을 따라왔는데 자기들은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저것들은 극성스럽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요. 쟤들 잘 저것들 싹 잡아서 잘 처리 잘했네 그렇게 생각하고서 안 껐어요. 해요. 그때 걔들이 회개한다고 했어요. 회개 안 해요. 이게 않지. 자기들이 잘한 줄 알아 그때도. 예. 예. 그런데 이제 가만히 생각하니까 유대인들만 말을 안 듣잖아요. 예. 근데 유대인들 죽이려고 아마겟돈 지역으로 열왕들이 전부 모여가지고 거기에 싹 모였다 이 소리요. 네네네. 그래서 악부와 악자와 악령 셋이 입에서 이 개구리 같은 영이 나와가지고 열 나라 왕들을 다 모아서 전쟁을 위해서 그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았더라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 그 마지막 날 아마겟돈 지역에서 왕들을 모아놓는데 유대인들 싹 잡아 죽이면은 그게 이제 자기 나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과수원이 뺏겼더니 과수원 싹을 달라고 했더니 안 줘. 종들을 보냈더니 잡아 죽이고 상처를 내고 또 그래서 이제 상속자 예수를 보내면은 주겠지. 그랬더니 예수 그냥 싹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만 죽이면 이제 자기 나라가 마귀의 나라가 되는가 보다 생각해가지고. 근데 육신적으로 보면 그들은 징그럽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우리 깨있는 자하고 짐승표 안 받는 자하고 유대인들은 징그럽게 말을. 왜 유대인들 그때 성령 늦은비 성령 받았으니까 짐승 말 듣겠어 안 듣겠어? 안 들. 안 듣죠.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안 들어. 안 듣죠. 예. 그렇단 말이에요. 그게 논리가 너무 정연해 성경은. 네. 너무너무 신기해 성경이 열리면.
아멘. 예, 아멘. 그래서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현재 16절 지금 현재 그 남아계선 전쟁으로 해서 모이더라 해서 14절까지 하셨으니까 이제 15절, 16절 더 이제 읽어야 되는데 여기에는 스가랴서 14장 2절은 이게 마지막 날 아마겟돈 전쟁 상황을 기록된 말씀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내가 열국을 모아 이것은 예수님이 내가 네. 예수님이 열국을 모아서 전쟁을 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할 때도 있고 이건 마귀들이 전쟁을 준비했다. 지금 아까 조금 여기에는 마귀들이 세 마리 약한 영들이 개구리같이 입에서 더러운 영들이 나와가지고 열왕들을 모여가지고 전쟁 일으키려고 열왕들을 모았다 이렇게 했잖아요. 네네. 근데 이 똑같은 마지막 날 1시간 동안 벌어진 이 아마겟돈 전쟁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이 전쟁을 예수님이 자기가 만들었다 이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열국을 모아 예수님이 내가 열국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이게 내용은 하나님이 허락을 했다 이런 뜻이요. 성읍이 아멘.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부며 백성들이 절반이나 사로잡혀간다. 그런 게 유대인들이 지금 다 유대인이 아니고 잡다한 족종들이 모였잖아요. 네네. 근데 거기서 진짜 유대교를 믿는 유대지파 유대인들이 말하자면 반절은 죽고 그때 반절만 살아남는다 얘기예요. 진짜 백 유대인들은 다 늦은 미성령 받고 보호를 받는다 이 소리예요. 아멘. 그래서 백성들은 성읍에서 끊쳐지리니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열국을 치리니 예, 열국을 친다면 열나라 왕들이 아마겟돈 지역에 왔으니까 그들을 쳐서 다 전멸시킨다 그 얘기요. 아멘. 이왕 전쟁 날에 싸우는 것 같이 하리라. 하나님이 싸우는 뭐 그들 못해 말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이 싸우는 거요. 이스라엘하고 열나라 나라하고 싸우는 거요. 예수라고 열려라고 싸우는 거죠. 그렇죠. 실질적으로는 이스라엘하고 열나라가 싸우는데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싸우는 거가 돼 있단 말이에요. 백마 타고 내려와서. 네네. 근데 하나님이 진짜 이 세상에도 백마 타고 열나라 들어오고 전쟁하고 탱크로 쏘고 예수님은 백마 타고 댕기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예. 영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준 거야. 아멘. 그날의 발이 에루살렘 앞동 감남산에 설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백마 타고 지상 2000층 하늘나라에서 신부들 끌어올리고 신부 만나가지고 세마포소로 가로있고 깜짝하는 사이에 2000층에서 감남산으로 내려온단 말이야. 첫 발을 감남산에다가 발을 딱 디딘단 말이야. 네네네. 디딜 때 대적 재앙이 쏟아지는 거지. 네. 이 얘기요, 이 얘기. 그래서 감남산을 그 한가운데로 동서로 갈라진다. 이 얘기는 예루살렘 동편 감남산 예수님이 발이 딱 서자마자 감남산이 한가운데로 쫙 갈라져 갖고 네. 계곡을 이룬단 말이에요. 네. 이 얘기는 무슨냐면 거기 이제 성경 여기저기 다 모아보면은 막 섬들이 막 여기저기로 옮기더라 막, 막 계곡을 메꿔지더라 막 이런 소리가 막 싹 써 있어요. 네. 그렇다는 얘기는 노아 홍수 이전에는 막 이 지각이 막 울퉁불퉁했다는 거예요. 범퍼짐했다는 거예요. 울퉁불퉁. 물을 지금, 빼기 전에는 울퉁불퉁 안 울퉁, 했다 그 얘기야. 물을 쫙 빼버리니까 예, 울퉁불퉁한 거지. 예, 예, 땅 예. 속에 물을 쫙 빼버렸잖니 목사님. 그래요. 맞아요. 예. 평창 우유를 보면 우리가 물이 통통하게 쪄 있으면은 한 20살 30살까지 하면 통통한데 늙으면 쭈글쭈글해지는 거랑 똑같다니까. 예, 예, 예. 엽다가 나오고. 예. 근데 또 예수님이 와서 이제 지각 변동을 일으키고 막 이 세상을 새롭게 뜯어 고치니까 예. 산들이 계곡으로 막 다 모여버리고 계곡이 메꿔지고 바다가 메꿔지고 막 그러면 한라산, 계룡산 이런 것들이 낮아진다는 거예요. 높아진다는 거. 낮아지고, 그렇죠, 그렇죠. 그런 힘들어, 뜻이란 말이에요. 그런 뜻이란 예. 말이에요. 예. 그래서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회복되니까 예. 회복되니까 골짜기가 메꿔지야지. 그렇죠. 예. 그 뭐야 그 미국의 그랜드 캐년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계곡들이 메꿔진단 말이에요. 예. 그 산골짜기는 아셀까지 미친다.
주님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가 함께한다. 그런 게 모든 거룩한 자는 첫 열매 부활된 사람들을 모든 거룩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네네. 이들이 백마 타고 군대 장관이 돼가지고 백마 타고 지상에 내려와서 지상의 악을 싹 이들이 심판한단 말이에요. 네네. 너무너무 신기하게 써놨죠. 신기해. 이제 15절로 넘어갔어요. 네. 읽어주세요. 보라, 내가 도둑같이 어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멘. 그래서 할렐루야. 11절, 12절, 13절, 15절, 16절가량은 전쟁 준비하는 상황을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이제 17절에서 나머지 마지막 절가량은 똑같이 일곱째 대접이 쏟아진단 말이에요. 여섯째 지금 대접을 쏟았으니까. 아멘. 그래서 이것을 이것도 똑같은 날이네. 여섯째 대접하고 다섯째 대접하고 순차적이 아무 상관이 없어. 예. 예, 그게 1시간 안에 무슨 순차가 뭐 여기저기 있겠어. 다섯째 대접 여기서 대접 쏟아질 때는 전쟁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 나오잖아요. 예. 이게 15절에도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온다. 누구든 이것은 어느 시간이 아니고 예수님이 중간에 우리한테 당부하는 말을 그냥 써놓은 것 뿐이요. 예. 이건 전쟁 직전도 아니고 어느 시적도 아니고 우리가 지금 읽으라고 써놓은 거예요. 예. 누구든지 깨어있어서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면 부활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아멘.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복이 있다는 얘기는 부활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천국 들어가는 사람을 복이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천열매를 그렇게 얘기해요. 깨어있는 자들에게 강조하시는 주님의 당부하시는 중간 샤파를 여기다 이제 넣는 거예요. 15절은. 16절은 새 영이 히브리음으로 보면 아메겟돌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아가지고 전쟁 직전 상황을 얘기하는 거야. 아멘. 그래서 이사야 11장 15절에 여호와께서 애굽 해구를 말리우고 손을 유브라데강 하수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하수를 쳐서 7갈래로 나누어 신신구 건너가게 하실 것이고, 이게 구약 선지자들 가장도 미리 예언해 놓고, 왕하 23장 29절은 요시야 당시에 애굽 왕 바로누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강 하수로 올라오므로 요시야 왕이 나가서 방비하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기투에서 만나 본 후에 죽인지라. 그런 게 여기도 이게 아마겟돈 지역, 이게 이스라엘의 그 시내산 저쪽 밑 쪽에 이 이스라엘 전쟁이 제일 많이 일어나는 곳, 그 아시리아하고 애굽 쪽 그쪽 군대들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전쟁하는 장소예요. 여기가 아마겟돈 지역이. 그래서 갈멘살 북쪽 무기돈 그랬잖아요. 골짜기. 드보라가 그 시스라를 장막 말뚝으로다가 막 잠들었는데 그 술 취하기 조금 술 주고 사나 잠들으니까 말뚝에다 막아서 죽였잖아요. 말뚝으로 찍어 죽인 그곳이 아마겟돈 지역이란 말이야. 기억이. 어떤 강의하는 못된 목사는 뭐라고 하냐면 아마겟돈 지역이 없어. 그거 그냥 그 헛소리 하는 거예요. 요렇게 또 설명하는 목사도 있어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 네 번째 강의, 여섯 번째 강의